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될 줄 알았고 또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뭔가 막힌 느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5절 이후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정말 힘을 다해 달려가는 올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벽을 만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그 벽이 새로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벽 앞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은 벽에 있지 않다 느낄지라도 자녀들의 벽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에, 또 경제에, 물질에, 그리고 건강에, 그리고 영적인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벽에 막힌 것 같은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 벽에 막힌 주의 일꾼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주의 백성들을 안고 넘어가시며 뛰어넘게 하시고 뚫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앉은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넘고 허물고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다양한 벽들이 있는데 벽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허물고 넘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본문이자 동시에 우리 벽에 부딪힌 인생들이 벽을 뛰어넘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 열쇠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벽을 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빼라.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고 내 지혜로, 내 능력과 내 기도로, 나의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 자기의 강점,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왔는데 벽이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코치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운동을 좀 제대로 한번 시작하신 분이 계시나요? 누구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진지하게 운동을 배워본 사람들은 코치로부터 동일한 비슷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발 힘 좀 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운동은 힘 쓰는 거예요. 그렇죠? 힘 쓰는 건데 힘을 빼래요. 힘을 쓰는 것이 운동인데 힘을 빼라니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빼는 이유는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한 거예요. 힘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서 힘을 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원에서 걷다 보면 요새 개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개들이 주인에게 붙어 이렇게 끈이 붙어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주인이 잡아당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개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또 먹을 것 찾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주인이 빨리 못 갑니다. 인생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내가 힘을 쓴다, 내가 힘을 빼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약도 조제해주고 그리고 주사도 놓습니다.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 좀 빼세요. 힘 빼세요. 그것도 막 힘 줘요. 아플까 봐. 그러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죠. 저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님들 또 전문가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바늘이 부러지나요? 힘 주면 바늘 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부러지나요? 부러져 보신 분이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대전중앙교회는 다 이 힘을 빼시는 분들이라 힘을 줘야 할 때 줘야 되는데 힘을 주지 않아도 될 때 힘을 주면 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을 쓰려면 여러분 장벽을 어떻게 여러분이 뛰어넘어요? 내 힘으로 이래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내 돈으로도 안 되고 내 건강으로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안 되는 장벽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누구 힘으로 넘어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들고 넘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안는데 얘가 막 힘을 줘보세요. 자 이쪽으로 가자. 우선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얘가 막 힘을 줘봐요. 아이를 안기도 어려워요. 들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뭐 물에 빠지자마자 막 가서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빠져서 물 좀 먹고 할 때 한번 물 먹으면 굉장히 힘이 빠진대요. 물 먹고 힘 빠졌을 때 가서 뒤에서 낚아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힘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맡겨야 내가 사는데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물에 빠졌으면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맡겨야 이 사람이 데리고 나오는데 구조대가 데리고 나오는데 자기가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구조대까지 막 잡아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구조하러 온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힘으로. 그래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 힘 빠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벽 앞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힘 빼세요. 계속 여러분이 힘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장벽을 뛰어넘게 원하시는 분은 오늘 힘이 다 빠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로 하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이 왜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에 비해서 작다 이거죠.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아 보여도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시아는 엄청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비해서 작다 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강점이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잘 됐어요. 복음 전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주요 지명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부르기아, 따라하겠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큰 지방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니까 무시아, 따라하겠습니다. 무시아도 큰 지역이에요.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비두니아도 지방인데 무시아가 여기 있다면 비두니아는 동쪽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서쪽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용을 쓰는 거예요. 다시 비두니아로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 보니까 결국에는 무시아를 지나 드르와까지 서쪽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에서 쭉 걸어갔더니 거기에 더베와 루스드라, 디모데를 만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허락하셨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친구를 주셨고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두아디라 더베에서 그 옆에 위아래로 보면 방향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오른쪽 위에 보면 비두니아가 있죠.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 못 가겠어요. 자, 비두니아는 다시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돼. 안 돼. 서쪽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끝에 있는 바닷가 앞에 있는 게 어디에 이름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름도 외우기 쉽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도로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게 하셨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리를 따져보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동그라미를 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저쪽에 드로아까지 거리가 1000km, 1200km 정도가 돼요. 놀라지도 않아요. 1200km면 우리나라 지도로 이야기하면 함흥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마라도까지, 함경북도 온성에서 남쪽에 전라도 끝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 끝에 마라도까지가 1200km예요. 이 길이를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치는 거죠.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 가.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인 남자가 1시간을 걸을 때 빨리 걸으면 5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빨리 걸어야 돼요. 5km를 걸으면 하루에 8시간을 걸을 때 40km를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거 이런 거 하여간 다 빼고 하여간 8시간 걸으면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하루에 40km를 가요. 열흘에 400km고요. 30일이 걸려야 12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뜨거운 사람이 30일을 계속 쭉쭉쭉 복음 전하지 못하고 뭐 가다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쭉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 쓰는 거 보이세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힘쓰고 아시아에 복음 전한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사도 바울이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복음 전도 치유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 보고 기다리라고 할 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고치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힘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이것이 장벽을 뛰어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게 사실은 어떨 때는 가장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기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옳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벽을 뛰어넘는 두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그릇을 깨뜨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릇을 깨뜨리십니다. 자, 여러분 그릇은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릇은 우리 삶 속에서도 소중합니다. 그릇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릇이 다 필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그릇은 자기 용량만큼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자기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어요. 그릇이 크지 않는 한 담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작으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벽에 부딪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그릇 때문이에요. 우리 그릇이 작으면 이 그릇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나의 신앙, 믿음, 생각, 다른 사람을 품는 크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 이게 다 그릇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자기 그릇이 생겨요. 그리고 이 그릇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그 그릇에 갇힐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의 힘을 갖고 계세요. 그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그릇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릇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다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작아요. 눈앞에 힘이 있거나 또 권력을 보면 숨어버려요. 바로왕 앞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한테 부탁합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면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럼 나 죽는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아내를 이용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바로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일로 인해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보다 강하시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이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릇을 크게 하세요.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사자 새끼, 곰 새끼, 이런 양을 치다가 만나는 맹수들을 만나서 어렵게 이겨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이제는 큰 곰, 큰 사자가 와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그릇을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보고 계세요.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주를 못 봐요.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볼 텐데 믿음이 없어서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실하죠. 성실하죠. 영혼 구원해야 되죠. 계속 걸어가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또 사도 바울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전하고 자기는 죽을 수 있고, 난 이러다가 죽어도 돼.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어.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 전하다 이미 돌 맞아 본 적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도 나는 죽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원 서기 50년, 52년 정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게 5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셔. 사도 바울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여기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만큼 내가 달려가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남은 시간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km를 계속 빼는데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복음도 전하지 않고 30일 동안이나 계속 그냥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30일을 버리시고 오히려 그 30일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을 쭉 빼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가지고 유럽 복음화 전체와 세계 역사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는데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지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8절에 환상을 보게 하세요.
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막 길을 쓰고 막 그 소아시아로 돌아가려고 막 복음 전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인내하세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결정적일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고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영적인 일들이 보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생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꿀 때, 그릇을 깨뜨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환상과 영적인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환상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을 많이 깨뜨리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초대교회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니까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두 번째 사역은 전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도가, 복음 전파가 큰 거예요.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고치세요. 이것을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치유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 전파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데,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요새 많이 약해지거나 죽거나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됐는데 치유나 이런 쪽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안 믿거나 덜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도 치유 집회를 3일 동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치유 집회가 있어? 복음 전도 치유 집회가 있어? 복음 전도 치유, 사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복음 전도 치유 집회가 있어?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건 아닌데 하시면서 조심스러워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릇 틀을 깨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고 해서 결국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한 자매님, 집사님이 8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잡고 누르고 찝어도 신경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그 신경이 다 죽어서 잘못해서 세게 하면 멍들고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앞에 나왔다가 다리를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 발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일들, 성령의 체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방법대로 우리가 믿다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리의 그릇을 깨뜨리려면 영적인 체험들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내 속에서 이런 소망이 일어났다. 첫째는 서바나로 갈 것이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갈 것이다. 스페인까지 가서, 그 당시에 스페인은 온 땅의 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 갈 때에 로마도 들려서 당신들을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이 그릇이 딱 깨졌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릇이 깨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선 유럽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그릇이 깨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릇이 다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 이유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이 막힌 벽을 뚫는 세 번째 열쇠는 일상 속에서 기도와 전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럽의 복음화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유럽의 복음화는 큰 성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광장에서,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변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돼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데 이 빌립보 성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이 큰 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된 거예요. 자, 안식일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방 지역이니까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문 밖, 여기는 성문 밖입니다.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강가에 변두리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무엇인가를 막 새롭게 할 때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유럽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유럽 복음화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벽에 막혀있는 이것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빠지게 기다리기를 계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은, 벽이 허물어지는 일은 일상에서 기도할 때 허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 유럽 선교의 문이 확 열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지만, 바로 그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본적인 일들을 진행할 때, 그러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회가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기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나온 동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굉장히 그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다 참새예요.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참새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참새였는데 바뀐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참새는 어디로 날아가나요? 나무로 갔다가 참새가 막 저 산 높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참새는 동네에 있습니다. 늘 자기가 날던 데만 날아다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은 참새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독수리가 된다. 독수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독수리는 독수리의 눈이 돼요. 참새의 눈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많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릇이 하나님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나의 이 작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릇이 같아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이것은 새 힘만이 아니라 생각, 사고, 보는 것,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독수리 같은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수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독수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릇이 커야 돼요. 주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처럼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밑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던 빌딩, 그렇게 큰 문제도 독수리가 되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에 장벽 없는 사람 없고 질병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은 한 분 한 분 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눈, 독수리의 시야, 독수리의 높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